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말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지막 때를 오히려 우리는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셔야 되겠기에 심판을 하시지만 의인의 가족인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죠. 그러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긴장했을 겁니다. 1년, 2년 정말 홍수 심판이 오나 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긴장이 풀어졌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똑같이 살았겠죠. 그러나 홍수 심판은 결국 임합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이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나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심판 때, 홍수 심판 때 그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지진에 대한 소문도 날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때의 사인은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4절 말씀 보죠. 오늘 24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라고 말하는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심판의 때를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국에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할 그때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죠. 그때가 바로 15절, 16절입니다. 그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적그리스도도 있고 또 다른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것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졌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볼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 것이 가득할 때, 그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도 무슨 말씀인가? 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내 산이 그랬고 겟세마네 동산이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도 믿음 안에 사시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결정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놀라운 내용이 있죠. 24절 부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십자가가 자랑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아시게끔 오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모든 세계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겁니다. 미국에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 한국에 나타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공동체에 나타나시고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 먼저 나타나시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만이 진리라고 그럽니다.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 가짜인 겁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미혹들은 많을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들의 활동은 더욱 왕성해질 겁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으십시오.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다니면 반드시 미혹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충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 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 다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네가 나에게 직접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 통해서가 아니라. 따라서 내 기도가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 신령한 전도사님이 있다, 가서 기도 받아보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가,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서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서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분명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에 십자가가 자랑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